안녕하세요. 예, 옆에 있는 분들과 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지개도 한번 촥 켜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물을 좀 한 컵만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또 창조하신 일, 역사를 다스리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자세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는 이유를 당당하게 지혜롭게 잘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안 뜨나요? 앞에 떴군요. 저 뒤에가 안 돼 있어서. 예, 화면 잘 보이시죠? 요거 화면을 가릴 것 같아서 좀 뒤로 해놔야 되겠네요. 예,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무지개죠? 예, 이 장마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예.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제가 오늘도 환영의 뜻으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하던 아주 예쁜 꽃인데요.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아주 매력적인 꽃인데 요런 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공룡 이야기 했었습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예. 이제 오늘은 다른 주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면 즐겁습니까? 지겹습니까? 예, 많이 지겹죠? 근데 여러분 저 한자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저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들어있고 아담 하와가 선악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한자 속에 자세하게 들어있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단어가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입니다.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아담을 번역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다 사람이시죠? 그럼 여러분도 다 뭐예요? 아담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담.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 중에서도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보통 남자를 아담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고 요 땅이라는 단어는요, 아담아예요. 아담하고 비슷하죠. 같은 뿌리를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죠? 예, 흙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땅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 단어는 생명의 숨입니다. 그래서 그 물에 빠진 사람 인공호흡하듯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 코에다가 숨을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마치 기절했던 사람 깨어나듯이 흙덩어리였던 아담이 살아서 움직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담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근데 저게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문 단어는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이 원래 한국어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었죠. 구약 성경은 원래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예요. 그래가지고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 단어에 해당되는 우리 한글 단어로 바로 1대1로 번역을 해야만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어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뜻일 거다 하고 의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의역을 하다 보니까 원문 단어와 다른 단어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과 혼이에요. 그래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또 일반 사람들도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을 확인하면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틀린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뜻은 영을 가진 혼,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잠시 좀 영혼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자, 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단어가 나왔죠? 저게 바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거든요. 저걸 읽으면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보세요. 루아흐. 예, 이 단어가 바로 영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럴 때 쓰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저 단어는 물리적인 대상에 대해서 쓸 때는 바람이에요. 근데 비물리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영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저 단어는 네페쉬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보시죠. 네페쉬. 예, 저 단어는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soul이에요. 그래서 성경 원문은 영과 혼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 밖에 이제 푸뉴마, 푸시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몸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몸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움직이지 못하던 그 몸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저 때는 하나님이 영을 주신 때가 아니에요. 영은 다른 방법으로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혼인 아담에게 이제 영을 주시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요,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예, 여러분 영과 혼이 나눠져야 된다는 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에 영과 혼과 몸으로 구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보면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고 돼 있죠. 이 관절과 골수는 육체거든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 영과 혼과 육체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영혼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창세기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에덴 동산에 아주 중요한 두 나무가 있었는데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라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중에 어느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먹으면 죽는 게 뭐죠? 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하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독을 먹으면 죽게 되죠? 그럼 독을 먹은 사람에게 살게 하려면 무엇을 먹여야 돼요? 해독제를 먹이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거 먹으면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랍게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또는 빵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혀 죽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러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죽게 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죽게 될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게 뭐죠? 해독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요, 독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저 독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예언해 주세요.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 독을 먹고 죽게 된 사람들에게 해독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내신 해독제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먹는 것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음식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여러분, 그게 먹는다는 게요, 예수님을 막 살을 뜯어먹고 이런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고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병들고요,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사람의 정신이 있죠. 정신이나 마음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람의 정신이나 마음은요, 말을 먹고 살아요. 말.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을 들으면 건강해지고 나쁜 말을 많이 들으면 정신이 병들어요. 아주 치명적인 말을 들으면 자살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딱 두고서 매일 나쁜 말만 계속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좋게 변할까요? 나쁘게 변할까요? 나쁘게 변해요. 화가 생겨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향하면 우울증 걸려요. 바깥으로 향하면 남들을 해치게 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두고서 매일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그 사람 표정이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밝아져요.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내가 그래도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맞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사람의 말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겠죠. 여러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독이었고, 저 독을 풀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독제예요. 아주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러면 여러분, 저 해독제는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반대죠?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저희가 어딜까요? 만리장성.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저도 기회가 있어서 저기 한 두세 번 가봤어요. 그런데요, 다리만 아파요. 여러분, 저 높은 곳까지 걸어 올라갔다 내려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런 한자들이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기 있는 한자보다 훨씬 많은 글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표는요. 여기 맨 왼쪽 위에 아담이 써 있죠. 그리고 여기 2020년이라고 오른쪽 끝머리에 써 있죠. 그래서 아담부터 현재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예요.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현재로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2000년 전이 잠깐만요. 예수님보다도 2000년 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2000년, 또 예수님에서 지금 현재 2000년. 그래가지고 아담부터 현재까지 역사는 6000년 역사예요. 그 중에 이 앞부분에 대홍수 심판이 있잖아요. 이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잠깐만요. 요게 혹시 저기 나와 있나요? 거기 있군요. 예. 조금 배터리가 다 됐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잃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대홍수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가족이 있었죠. 가족 대표는 누구? 노아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알고 보면 다 노아네 가족이에요. 맞죠? 서로 인사하세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 대홍수는요. 아담 창조 후 1656년에 대홍수가 있거든요. 요게 있군요. 예. 아담 창조 후 1656년에 이제 대홍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민족은 이 중간에서 갈라져 나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대홍수 때 몇 명 살아남았죠? 8명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세 아들과 각각의 아내들, 그래서 남자 넷, 여자 넷, 모두 8명이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 홍수 때 살아남았어요.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가 아라랏 산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사고를 쳤어요. 무슨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 사건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놈의 영어 때문에요. 그렇죠? 저 사건만 없었어도 영어를 안 배워도 됐거든요. 그런데 저 사건 때문에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아주 고통을 겪게 됐어요. 맞죠? 예. 근데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으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흩어졌거든요. 그 중에 이 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핏줄이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몽고 반점이라고 아시죠? 그 중국집 말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엉덩이에 시퍼렇게 멍드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무늬. 그게요. 그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몽골 사람들도 있고 에스키모인들, 인디안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핏줄이 가까워서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이 한반도로 쏙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에요. 여러분 금년이 단기로 몇 년인지 아세요? 단군 기원 연대. 여러분 그 성경 이외의 모든 지식은 버리기로 하셨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분토와 같이 버리셨나요?
여러분 학교에서 역사 배울 때 단군이 처음 나라를 세운 때가 BC 2333년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4350년쯤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요 BC 2333년이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언제쯤이냐면요. 대홍수 심판 때쯤이에요. 대홍수 심판과 단군 기원 연대가 11년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계산상의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때죠. 결국 대홍수 직후 동쪽으로 온 사람 중에 일부가 우리 조상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뭐죠? 무궁화죠? 근데 여러분 무궁화가 성경하고 관계 있는 꽃이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 하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샤론 평야라고 있어요. 거기에 피는 꽃 중에 샤론의 장미라는 꽃이 있어요. 영어로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샤론의 장미 그러면 사람들은 장미꽃을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 샤론의 장미가 정확하게 무궁화꽃이에요. 무궁화꽃을 샤론의 장미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샤론의 꽃 예수 그럴 때 그 샤론의 꽃이 무궁화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꽃이 되는 거죠. 기분 별로 안 좋으신가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연결될 줄 잘 모르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무궁화꽃의 학술명이 요게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라고 돼 있는데, 요 시리아라는 말이 오늘날의 시리아, 옛날 아시리아. 기억나시죠? 예,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아시리아 지역의 유적들을 발굴을 하면 이 성벽이나 기둥 같은 곳에 무궁화 꽃잎, 나뭇잎 문양이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원래 이쪽이 원산지인데 일로 옮겨다가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 땅 넓어 해 이러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이 한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동이족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성경이 맞다면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도 노아의 후손이 맞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만든 글자들 속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 실마리가 된 글자가, 잠깐만요, 한번 커서를 옮겨볼까요? 아이고, 저기 이 커서로 여기 아이들 사진을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실마리가 된 글자가 바로 요 글자예요. 여러분 저 글자가 지을 조, 그래서 만들다라는 뜻의 글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 글자가 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외우기도 바빴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글자를 분해해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걸 좀 꺼낼게요. 자, 여러분, 아이고, 좀 약하네요. 네, 여러분 요 글자를 분해해 보면 흑토자 보이시죠? 거기에 삐침 하나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 입구자에 여기 책받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책받침이란 글자는요 원래 글자가 요 글자예요. 요 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 글자냐면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요 위에 요 세 개가 터럭 삼자라 그래서
사람의 긴 머리카락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몸, 팔, 두 다리 보이시죠? 그래서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인데 어떻게 좀 비슷해요? 비슷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걸어간다, 달려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삐침이라는 요 글자 있죠? 여러분 옆으로 이렇게 삐쳐 있는데 저 글자가 무슨 뜻의 글자냐면요. 생명, 호흡, 숨 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명할 때 날생자에 여기 삐침 붙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 두 글자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요 글자는 집 호자라 그래서 사람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호적, 호주제도 폐지 그럴 때 호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저 시자는 무슨 뜻일까요? 저게 주검시라 그래서요. 사람 죽은 시체예요. 근데 여러분 요 두 글자가 서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왼쪽은 살아있는 거고 오른쪽은 죽은 거죠. 그럼 뭐가 없으니까 시체예요? 예, 생명의 호흡이 없이 몸뚱이만 있으니까 시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삐침이 생명이라는 뜻이 분명히 확인이 되시죠? 그럼 여러분 드디어 이 글자가 무엇을 만드는 글자인지 이제 알아맞힐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뭘 만드는 건지 맞춰보세요. 여러분 흙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말하고 걷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거 누구 만드는 글자죠? 예, 사람 중에서도 누구? 아담이에요. 여러분 저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류 역사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죠.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 꺼내서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죠. 흙으로 직접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흙으로 아담 만들었다는 성경 이야기가 성경에만 써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늘 사용하던 한자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죠. 잘 껴맞추죠. 근데 저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겨도 그럴듯하죠.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신화예요? 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1번 과학적이다, 2번 신화다, 3번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자, 1번 나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자, 2번 아니다. 신화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자, 3번 잘 모르겠다. 자,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어려운 말인데 인과율이 뭐냐면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하자마자 기절하시는 분 원인이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거나 아니면 저녁에 밥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글자만 나오면 기절을 하거나 더군다나 오늘 한자까지 나오니까 분위기 완벽해요. 그렇죠? 졸아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 그게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말은 뭐하고 뭐가 분명하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일까요? 신화일까요? 일단 과학적이라고 우기기로 하셨죠? 근데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보통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저런 내용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그래도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거 어떻게 믿냐? 그러는 사람들 꽤 많죠? 특히 남자들이 더 그런 경향이 있죠?
여자들은요, 느낌이 오면 믿어요. 근데 남자들은 느낌만 갖고 안 돼. 이해시켜주고 설득을 시켜줘야 돼. 그리고 근거를 얘기해줘야 돼요. 맞죠? 사실 저도요, 저거 믿기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과학을 제대로 알고 났더니 아담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는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쉬워요. 여러분, 흙을 한 사 퍼서 이 꼬마들을 주면 이 꼬마들은 하루 종일 흙장난하고 놀다가 기껏 만드는 게 두꺼봐 이러면서 두꺼비 집 만들거나 소꿉장난하다 끝나죠. 뭐 제대로 만드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다가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각자 제주껏 그릇 하나씩 만드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에 좀 더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작품성이 있는 도자기도 만들어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다가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갖다 주면 그 과학자들이 흙에서 모래를 뽑아내고 모래 속에 들어있는 실리콘이라는 원소만 뽑아내가지고 100% 가까이 정제하고 가공해서 금보다 비싼 최신형 반도체 칩을 만들어요. 여러분, 일단 이 세 경우만 비교해 보자고요. 이 세 경우에 재료가 다 뭐죠? 흙이에요. 그렇죠? 분해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 다르죠. 그렇죠? 저렇게 결과가 다른 원인이 뭐예요? 저렇게 결과가 다른 원인이 뭐죠? 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요점이 지혜와 능력이에요. 맞죠? 지혜와 능력이 높을수록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훨씬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 맞는 말이에요? 우기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오른쪽 위에 요 빨간색 있죠? 저 빨간색은 뭘까요? 저게 여러분 핏줄에 돌아다니는 적혈구예요. 근데 여러분, 저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저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에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돼요. 자, 다 같이 실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딱 떼어갖고 관찰을 해보시면 저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초록색으로 된 건 림프 세포고 요 오른쪽에 큰 건 좀 일반 세포인데 여러분, 세포가 너무 작죠? 근데 이 세포하고 이쪽의 세포하고 이쪽의 반도체 칩이요, 닮은 점이 있어요. 저 속에 정보가 담겨 있어요. 메시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요 손가락 위에 있는 네모난 게 반도체 칩이거든요. 지금부터 19년 전쯤에 책 640권을 저 칩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나도 그런 거 만들 수 있어, 이런 표정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책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야 되죠? 근데 그걸 손톱만한 곳에 다 기록한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셨군요. 그러다가 16년 전에는요 2만 권을 담았어요. 이제 좀 실감이 나죠? 2만 권이면은 이 마당에 산처럼 쌓아야 되는 책이에요. 맞죠? 그러다가 지금 14년 전에는요 20만 권을 담았어요. 20만 권은 이 동네를 다 덮을 정도의 책이죠. 지금은 또 14년이 또 흘렀기 때문에 200만 권이 훨씬 넘어요.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요 유전암호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저 속에 들어있는 유전암호를 과학자들이 받아 적어봤어요. 세포 속에 있는 걸. 그랬더니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포하고 여기 세포하고 반도체 칩을 비교하면 세포가 훨씬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이건 엄청난 수준의 차이죠. 그럼 여러분, 왼쪽은 인간의 수준의 작품이죠. 오른쪽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작품이죠.
그럼 인간이 절대 못 만드는 거라면 인간보다 뛰어난 분이 만들어야 되죠. 누굴까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이 네 경우를 다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저 네 경우의 재료는 다 뭐예요? 흙이에요. 분해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맞죠? 근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는 두꺼비집, 어른들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 수천 명의 지혜를 수십 년간 모아서 반도체 칩이에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작품이 생명체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지혜와 능력은 원인이죠. 그렇죠? 품질과 성능은 결과죠. 이게 비례할 때 과학적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만약에 이게 반비례하다고 주장하면 비과학적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수준의 지혜로 로켓 못 만들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로는 반도체 칩이에요. 그렇죠? 그럼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기술의 저 끄트머리 쪽에 있는 작품이 뭐예요? 그게 생명체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인간의 작품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신의 작품이어야 되죠? 제가 너무 우기나요?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비례할 때 과학적이라고 했죠? 그럼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것은 과학적이에요? 신화예요?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해요. 맞죠? 근데 인간을 뛰어넘는 전능한 하나님의 기술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 부시맨 여기 보이시죠? 저 아프리카 부시맨, 저 부시맨한테 반도체 칩을 보여주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저걸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어요? 멍하겠어요? 멍하겠죠? 근데 저 아프리카 부시맨을 한국에 데려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시키고 나면 저 반도체가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거 깨닫겠죠?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설계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렇게 가르쳤는데 알지 못하면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생명체가 똑같아요. 여러분 저 생명체도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고깃덩어리였어요. 그렇죠? 저게 저절로 생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그랬었어요. 맞죠?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고 전자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세포 속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그게 반도체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럼 바보가 아니라면 인간보다 뛰어난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지구를 떠나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신화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자기 정도만 만드는 수준에서는 반도체가 과학이에요? 신화예요? 신화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났더니 반도체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체도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신화다, 과학이다? 과학적이에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우기고 살고 있어요. 제발 좀 함께 우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과학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 책이 원본이에요.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인데 한자 속에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근데 그것을 번역한 책이 왼쪽 책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몇 가지 책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저 빨간색이 어느 나라 지도죠? 중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딱 붙여놓고 나면 분명해지죠. 그래서 코리아, 차이나. 여러분 크기가 하도 차이가 나서 차이나예요. 너무 차이나. 근데 이런 건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자,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네 나라가 한자를 주로 사용하는 나라거든요. 예. 자, 기억 나왔으니까 중국 구경 좀 하시겠습니다. 중국의 수도 북경에 있는 천안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고요. 그 문의 야경이고, 그리고 그 저 문 안쪽에 옛날 궁궐이 있어요. 그래서 고궁이라고도 하고 자금성이라고도 하고요. 건물 되게 크죠. 예. 제가 또 저기 쭉 돌아봤거든요. 다리만 아파요. 그리고 이제 약간 외곽에 이화원이라고 하는 인공 정원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것은 옛날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왕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장소예요. 그리고 중국 건물들은 우리 한옥하고 좀 스타일이 좀 다르죠. 그리고 중국은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발전을 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뭐죠? 진시황 무덤에서 나온 흙으로 만든 병사들, 신하들. 저기도 중국이에요. 상해의 푸동이라고 하는 신시가지입니다. 예. 건너편에 옛날 시가지가 있고요. 여러분 여기 세계에서 제일 큰 병따개 보이세요? 우린 뭐든지 크다 해 이러면서. 중국 가면 저 꽃이 맛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중국 요리들 참 다양하게 맛있고요. 그리고 절경들도 많고. 저런데 한번 가봐야 되겠죠. 저건 티벳고원의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라마 불교의 성지라고 하는 곳인데 건물 되게 크죠. 중국의 거리의 모습들이고요. 어쨌든 고대의 유물과 현대의 발전이 있는 큰 나라가 중국인데요. 자, 이 한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해 드리면, 한자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되는 때가 지금부터 대략 4,500년 전쯤인데 대홍수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자 중에 기본 글자들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나머지 글자도 나중에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역사도 좀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지금 21세기는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중국 이전에 중화민국,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남송, 북송 56국,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역사 배우지 않은 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복잡한 중국 역사와 비교하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렇죠? 다 같이 감사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중국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래가지고 아주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배우죠. 근데 좀 여기서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있고 선사라는 게 있거든요. 역사시대, 선사시대. 구별하죠. 구별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역사와 선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기록과 문자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만 역사고, 너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서로 우기는 거는 선사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중국도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역사는 BC 15세기를 넘어가지 않아요. 은나라, 상나라 때 폐허에서 거북이 등뼈에 새긴 그림 글자 발견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요,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언제쯤이냐면요,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 때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뛰어넘는 일반 역사는 없어요. 성경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이에요. 우리나라도 소위 그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시대가 예수님 당시쯤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 고조선과 몇몇 나라가 있었지만 기록이 좀 아득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성경 전체 역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시작된 때나 중국의 전설적인 삼황오제가 시작됐다고 하는 저 때가 대홍수 직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역사 전체에 대해서 저런 기본적인 틀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졸으셨어도 지금부터는 깨셔야 돼요. 자, 근데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전통적인 종교나 사상, 대표적인 종교나 사상이 뭐죠? 불교나 유교 또는 도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질문을 좀 바꾸어서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불교나 유교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석가모니나 공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기껏해야 BC 5세기, 6세기 요때쯤 사람들이에요. 서양으로 따지면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아시죠? 그런 사람들 활동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 전부터 벌써 살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불교나 유교는 처음 종교를 알아낼 수가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 맨 처음 동양의 사람들이 살던 당시에 종교나 사상을 알아내야 되겠죠. 그거 알아내는 일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자를 연구하면 돼요. 한자가 저때쯤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때 당시 사람들이 신을 숭배했거나 어떤 종교 형태를 갖고 있었다면 글자 속에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고대 동양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종교를 알아내려면 어떤 한자들을 분석해 보면 되냐면 쉽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 이런 것과 관련된 한자들을 분석해 보면 돼요. 자, 다 함께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를 한자로. 다들 정신이 없으시니까 제가 써왔어요. 종교, 제사, 기도.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종교와 관련된 한자들 이것저것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저 글자들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관찰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종교와 관련된 한자를 이것저것 모아놓고 놨더니 이상하게 눈에 자주 보이는 부수 글자가 있죠. 단어마다 하나 이상씩 들어있는 공통적인 부수 글자 보이죠? 뭐죠? 그거. 그렇죠. 바로 요 글자죠. 요 글자. 저 글자가 꼬박꼬박 들어있죠. 여러분 음식에 소금 없으면 안 되듯이 제일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 글자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글자가요 보이다, 계시하다 이런 뜻의 글자거든요. 여러분 계시하는 존재가 누구죠? 신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근데 이 글자는 진시황 때 정리된 모습의 글자고 그 이전에 아득한 옛날에 초기 그림 글자 형태가 있거든요. 그것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글자가 바로 요 글자예요. 보일시의 원래 글자예요. 그래서 저거 보여줬더니 어떤 학생이요 저거 목욕탕 표시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비슷하게 닮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알려면 한자의 기초를 알면 되는데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뜻이 있죠. 획도 가로냐 세로냐 뜻이 다르죠. 그럼 한자 배울 때 기본적인 세 획을 배우는 기초 글자가 저 장인 공자거든요. 공장, 공과대학 그럴 때 공자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자는 보통 네모지게 생겼죠. 근데 위에 있는 가로획이 무슨 뜻일까요? 저게 하늘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가로획은 당연히 뭐겠어요? 땅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귀한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 땅, 사람 이게 기본 세 획이거든요. 이 개념을 알면 이 보일시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보일시자의 위에 가로획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죠. 내리근 획은 뭐라고요? 사람, 사람, 사람 세 사람이죠. 여러분 하늘 세 사람, 하늘 세 사람.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세 분이 완벽하게 연합을 해서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삼위 하나님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걸 떠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잘 껴맞추죠.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야 비슷하다고 우긴다 이럴까 봐 제가 관련된 한자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성부, 성자, 세 번째가 뭐죠? 성령 할 때 그 령자 있죠. 그 령자 한자 원래 글자 기억나세요? 이 글자는 너무 복잡해서 외우기를 포기하셨을 거예요. 이게 성령령자예요. 저거 쓰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영혼, 성령, 영성할 때 하는 중요한 글자죠. 근데 여러분 성령령자를 잘 보시면 가운데 입구자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여러분 저 입구자는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써요. 그럼 저기 몇 사람이 있어요? 3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한자 중에 어떤 신적인 존재와 관계된 한자에는요 항상 3사람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잘 모르셨죠?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요 글자가 무자거든요. 저 무자가 무슨 뜻이냐면 무당 그럴 때 쓰는 무자예요. 여러분 무당 좋아하십니까? 가끔 은밀히 찾아뵙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무당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당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죠? 인간과 어떤 신적인 존재를 연결시켜주는 중매하는 사람이죠. 근데 요즘 무당은 뭐가 문제죠? 진짜 신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가짜 신, 귀신, 잡신 그것도 잘 안 되면 협박해서 돈이나 뜯어내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무자 자체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위에 가로액이 뭐라고요? 하늘. 밑에 가로액은 그리고 위에서 아래는 사람인데 여기 2사람이 더 있죠. 모두 몇 사람이에요? 3사람. 놀랍게도 저기도 3사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 무자는요 원래 나쁜 뜻의 글자가 아니고요 원래는 좋은 뜻의 글자였는데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무자가 처음부터 이런 귀신이나 불러내는 무당을 뜻하는 글자가 맞다면 거룩한 성령님을 표현하는 글자 속에 무당 무자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당장이라도 사용을 중단해야 되죠. 근데 저 무자는 원래 좋은 뜻인데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원래 좋은 말이 문제가 생겨서 나쁜 뜻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동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무라는 말이 원래 좋은 말이었어요? 나쁜 말이었어요?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함께 자란 벗을 동무라고 했었어요. 동무야 놀러가자, 동무야 학교 가자 이랬던 아주 정겨운 말이었죠. 근데 그렇게 좋은 말을 지금은 왜 안 써요? 북한 공산당이 동무 이러면서 다 죽이는 바람에 지금은 동무 그랬다가는 너 빨갱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겨운 말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지금은 친구라는 말밖에 쓰고 있지 않잖아요. 맞죠? 바로 그거하고 똑같아요. 원래는 좋은 뜻인데 문제가 생기면서 변질되니까 안 쓰게 되는 말. 그 중에 하나가 저 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무자는 원래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장, 선지자, 신약에서는 사도,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글자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목사님 만나서 무당님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무당이라는 말 자체도 원래는 좋은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 이런 의미일 수 있었어요. 근데 변질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보일시라는 저 글자는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 그들이 숭배하던 신 또는 신과 관계된 뭔가 중요한 것을 나타낸 글자다. 이해되시죠? 근데 왜 지금은 뜻이 보이다라는 뜻이냐? 그것도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예요. 맞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잠깐 이 지구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인다라는 개념은 신과 관계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는 걸, 그래서 어떤 분은 저 글자를요, 제단을 표시한 글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저 글자를 알고 나면 한자 중에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 안 풀리는 가장 신기한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바로 요 글자예요. 저 무슨 뜻이죠? 하지 말아라. 금지할 금자죠? 청소년 시절에 한 맺히는 글자 아닙니까? 미성년자 출입 금지. 요즘은 골목마다 주차 금지.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마음껏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요즘 말로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옛날 말로 한이 맺히고요, 아이들 말로 짱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숲풀림자에 보일시자거든요. 근데 숲이 보이다, 숲이 보이다, 하루 종일 생각해봤자 하지 말라는 뜻이 떠오르질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글자는 저렇게 풀면 안 되고요. 숲풀림자를 잘 보시면 나무가 두 개가 있죠. 저 두 개의 나무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그리고 오른쪽은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혹시 두 나무와 하나님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님을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바로 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면 너희는 죽는다. 근데 아담과가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생명나무 실과를, 그 나무를 두루 도는 화염검과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딱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님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잘 껴맞추죠. 근데 저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제 저 글자만 딱 하나 보여드리면, 야, 비슷하게 맞는다고 또 우긴다 이럴까봐 제가 관련된 한자들을 몇 개 더 확인시켜 드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의 왼쪽에 여기가 사람 인자거든요. 사람이 다가갔죠. 맨 처음 다가간 사람이 누구였죠? 하와였어요. 하와가 가서 그 나무를 보았더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러분, 보통 쇼핑 갔다가 탐나는 거 보면 이러고 가죠. 내가 반드시 저걸 가지고야 말 거다 이러면서. 맞죠? 그래서 탐스러우니까 우러르다 고개를 쳐들다예요. 탐나니까.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더 확실해.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저 두 나무에 여자가 다가갔죠. 저 여자가 아무래도 누구겠어요? 하와겠죠. 여러분, 저 글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탐내다, 욕심을 부리다 라는 람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근데 탐내고 욕심 부리는 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드디어 행동 개시. 하나님이 금하신 두 나무에 손을 갖다 댔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만지다, 가까이 하다라는 맞자예요.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우리의 왼수가 있죠. 뱀.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게 하잖아요. 근데 그 뱀의 정체가 오른쪽에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저기 옛뱀이라고 써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거든요. 그 뱀의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라고 돼 있죠. 여러분 마귀자 한자로 기억나세요? 이게 마귀예요. 악마, 귀신이에요. 근데 저 악마가 뭐냐면 에덴 동산의 두 나무와 관계된 귀신이에요. 왼쪽 건 가리를 엄자라 그래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귀신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저 밭전자 있죠? 지금은 평범하게 밭이라고 쓰고 있지만요. 저 글자가 사용된 옛날 글자들을 종합해 봤더니 어떤 특별한 장소를 표시했던 글자예요.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디냐? 쫓겨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아까 저 삐침이 생명이라 그랬죠. 어떤 살아있는 것이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한 존재, 이게 귀신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 글자 몇 가지 먼저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밭전자의 초기 그림 글자거든요. 지금은 평범하게 밭이라고 쓰고 있지만 원래 에덴 동산을 표시했던 글자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선역서자의 옛날 형태인데 여러분 이 밭전자 위에 있는 요 그림들은요 사람에 대한 옛날식 표현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에 있던 첫 번째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저 글자는요 남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으로 아담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선역서자가. 그 다음에 이제 저 뼈 글자는요 아담의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뼈 글자는요 여자, 특히 하와를 표현한 글자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드는 내용이 참 재밌거든요. 일단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아담 갈비뼈 중에 하나를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거 믿으시죠? 저게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 그렇다면 오늘날 남자들이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을까요? 한쪽에 하나가 부족할까요? 자, 일단 남자들은 한번 튕겨보시기 바랍니다. 띠리리링. 자, 서로 생각이 다를 테니까 1번 똑같을 거다, 2번 한쪽에 하나가 없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결정하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합니다. 자, 1번 남자들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다 하시는 분. 그 중에 내가 확인해 봤다. 예, 일단 우기기로 하신 거죠? 자, 2번 아니다. 분명히 한쪽이 하나가 없을 거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을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알려드립니다. 남자들 양쪽 개수가 똑같아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과학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미신, 맹신, 불신 이런 게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저 갈비뼈 얘기거든요. 남자 갈비뼈 하나 꺼내서 여자 만들었으니까 남자는 갈비뼈 하나 없어야 된다고 보통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낸 거 맞아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으면 애가 갈비뼈 하나 없이 나올까요? 이제 뭔가 아니라는 거 짐작하시겠죠?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는 DNA를 물려주는 거지 갈비뼈 꺼내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응? 아담이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자기 갈비뼈 꺼내주면서 얘야 하나가 부족하지만 대충 한번 살아봐라 이래요? 여러분 갈비뼈를 자른다고 DNA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갈비뼈 잘랐다고 DNA가 변한다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논에 나가서 낫질하다가 손가락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손가락이 하나 없어서 나와, 전쟁 나갔다가 다리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다리가 하나 없어서 나와, 이런 식으로 계속 유전돼 왔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몸뚱이만 앉아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에 몸의 변화는 유전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직구준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니지? 응. 그럼 남자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거 믿겠네? 응. 그럼 남자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으면 남자들은 갈뼈는 없어야 되겠네? 응. 이러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 엑스레이 찍어보고 확인해보면 똑같거든. 거봐 임마 성경 틀렸잖아 임마 이러면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 갖고 그날 저녁 교회 뒷자리 어두컴컴한 데 앉아갖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 뺐다며요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원리를 몰라갖고 성경 안 믿게 되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성경 믿을 수 없는 기록이다 이래갖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갈비뼈 꺼내서 사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과학적이에요? 신화예요? 일단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적이라고 우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뭐라고 우겨야 될지는 모르겠죠? 더군다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저런 거 믿는다고요? 못 믿는다고요? 못 믿고 조롱하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과학을 제대로 알고 났더니요,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이야기가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그 인간 복제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인간 복제가 뭘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몸속에 줄기세포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꺼내가지고 그걸 분열시켜서 키우잖아요. 잘 키우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인간 복제예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의 요점이 뭐냐면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근데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이야기는 요점이 뭐냐면 아담의 몸의 일부를 꺼내서 사람 또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날 인간 복제 기술하고 기본 원리가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별로 해본 적 없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띨띨한 인간도 세포 하나 꺼내갖고 사람 또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연구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뭉태기로 떼어내는데 못 만드시겠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떼어내셨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세포 하나만 떼어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할까 봐 그래도 보이는 만큼 떼어내야 되겠지 뭐 이러면서 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띨띨한 인간들은 아직도 인간 복제 완벽하게 성공 못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단 한 번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능력의 문제지 사람의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비뼈 꺼내서 사람 만든 얘기는요 지극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보통 과학이 아니라 최첨단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설득은 못해도 자기 자신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가능하네 뭐 이런 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는요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똑똑한 사람들이요 아주 곤란한 질문을 또 해요. 그게 뭐냐면 좋다 갈비뼈 꺼내서 사람 만들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남자를 복제했으면 남자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지 남자를 복제했는데 어떻게 여자가 만들어지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당황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아주 좋아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남자를 복제하면 여자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를 복제하면 남자를 못 만들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근데 남자든 여자든 모든 세포 속에는 23쌍 염색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요 23번째 여기 조그맣게 동그라미 친 저 23번째 염색체가 성염색체라고 해가지고 저게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결정해줘요. 나머지 22쌍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요 성염색체가 남자의 경우는 XY예요. 근데 여자의 경우는 XX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 두 남자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두 남녀가 결혼하면 남자는 정자를 만들고 여자는 난자를 만들겠죠. 근데 이 정자나 난자 속에는요, 저 두 개 XY나 XX가 한꺼번에 못 들어가요. 하나씩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만드는 정자에는 X만 들어있거나 Y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난자에 X만 들어있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자의 난자에 X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Y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 두 개가 합쳐져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X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두 개가 합쳐져서 XX가 되니까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남자가 X를 주느냐 Y를 주느냐에 따라 아들, 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원리를 이해하고 났더니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는 여자 쪽 책임이에요, 남자 쪽 책임이에요? 남자 쪽 책임인 거죠? 그렇죠? 지금 여성분들은 이렇게 웃으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 수천 년 묵은 분노를 폭발시켜야 돼요. 그러면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받고 쫓겨나고 자살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맞죠? 근데 알고 봤더니 여자 쪽 책임이었어요, 남자 쪽 책임이었어요? 남자 쪽 책임이었던 거죠? 자, 지금 여자분들은요, 옆에 앉은 남자들을 2단 옆차기로 한 번씩 차주세요. 이 왼수 덩어리다. 근데 여러분, 저게요, 남자 책임도 아니고 여자 책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Y를 줄지 X를 줄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저것은 확률과 통계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수천 년 동안 여자들이 구박받은 세월은 너무나 억울해요. 맞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맛있는 거 좀 사드리세요, 남자분들. 예.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데 아담의 XY를 통째로 복제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의 XY 중에 X만 딱 떼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하잖아요. 그럼 여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통째로 복제해도 여자고 하나 떼어낸 다음에 복사해도 여자죠. 그러니까 남자는 복제 방법에 따라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지만 여자로부터는 여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든 경우는 요 두 번째 경우에 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과학적인 원리를 확인해 봤더니 남자로부터는 여자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여자로부터는 남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남자로부터 여자가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여자로부터 남자가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네, 남자로부터 여자가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틀리는 게 없어요. 하여튼 좀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좀 호소를 하세요. 제발 좀 성경 좀 믿자. 믿읍시다. 대기 띨띨한 거지 성경은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하면요, 깜짝깜짝 놀라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재미있으신가요? 그래서 기지개 한번 촥 한번 켜시겠습니다. 지금 집중을 하시는 건지 정신줄을 놓으신 건지.
그러면 인간 복제의 시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제일 처음 인간 복제를 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돼 있죠? 전신 마취의 시조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갖고 아담을 이제 전신 마취시킨 다음에 갈빗대를 꺼내고 살로 대신 채웠다고 돼 있죠? 그리고 꺼낸 갈빗대로 여자 만든 거죠? 근데 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자가 이 뼈골자예요. 여러분, 뼈골자가 왜 저렇게 생겼는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근데 한번 오늘 보실 텐데요. 뼈골자 요 밑에 있는 요 글자가 살육자 줄인 글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 배울 때 하늘에 떠 있는 달을 표시하는 달월자인지 살육자 줄인 글자인지를 구별하게 배워요. 그 다음에 요건 덮을멱자고 요 테두리 경자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 가슴 안쪽에서 뭐 조그만 거 꺼냈죠. 그리고 밑에 살로 대신 채우고 덮었죠. 그래서 꺼낸 뼈로 만든 게 여자죠. 잘 껴 맞추죠. 근데 저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보고 뼈골자 만들으라 그러면요, 개뼈다고 하나 그려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훨씬 간단하고 쉽죠. 근데 여러분, 저 글자는요, 뼈의 모양을 그린 글자가 아니고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자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복제해서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내 뼈다구다. 이러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자 내 거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낼 때 어떤 방법으로 꺼내셨을까? 이런 거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제가 하여튼 내가 보기 3개를 드릴게요. 이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자,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딱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 나와라. 그랬더니 갈비뼈 하나가 동동동 떠서 나오더라. 그래서 1번 동동동. 자, 2번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담을 흙으로 직접 빚어서 만드신 걸로 보아서 손수하시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서 아담을 딱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 가슴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갈비뼈를 두 꺼내는데, 여러분 요즘 그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사람 몸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다 꺼내는데 감쪽 같은 거 있죠? 터미네이터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2번 SF.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아무래도 갈비뼈를 꺼내려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가슴을 절개해서 열고 갈비뼈 잘라서 꺼내고 살로 대신 채우고 덮고, 덮기만 하면 안 돼. 또 꼬매기까지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3번 정식 외과 수술. 자, 요 3가지. 자, 1번 동동동, 2번 SF, 3번 정식 외과 수술. 자, 이 셋 중에 어느 방법으로 꺼내셨을지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정하셨습니까? 자, 어차피 모르니까 우기시면 돼요. 자,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셨을 거다. 1번 동동동. 동동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만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자, 2번 아니다. SF. 자, 이런 분들은 공상과학영화 좀 줄이세요. 예. 자, 3번 정식 외과 수술했을 거다. 자, 지금 손든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직접 피 튀겨 가시면서 천사들한테 겸자 어디 있어? 겸자 지혈 좀 하라우 뭐 이러면서. 자, 정답이 몇 번일까요? 각자 우긴 거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요, 안 봐서 몰라요. 안 본 걸 본 것처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을 거다 하고 생각해 봤더니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나중에 올라가서 물어봐야 돼요.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먼저 올라가셔도 괜찮아요. 제 생각에는 3번이에요. 외과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일단 저 뼈골자를 잘 보면요. 맨 오른쪽에 살로 채우고 덮었다고 돼 있죠. 여러분 덮었다는 얘기는 연적이 있으니까 덮는다는 게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의 가슴을 열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요. 아담의 고백이에요. 이건 내 뼈다구다 이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더니 상황이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담이 기절했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앞에 여자가 있어. 근데 감탄할 틈도 없이 옆구리가 욱신욱신 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뼈를 꺼내는 대수술을 했는데 멀쩡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상하다 싶어서 뚝 내려다봤더니 뭐 꺼낸 자국이 있어. 그래서 확인하느라고 위에서부터 띠리링 튕겨봤더니 하나가 비어. 어? 그럼 아담의 객관적인 결론은 이 갈비뼈 꺼내서 만들었을 테니까 이거 누구 거다? 내 건 거죠. 하여튼 제가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한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담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감쪽같이 갈비뼈 꺼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아담이 모르도록 꺼낼 것 같으면 못하러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오는 게 훨씬 쉽죠. 제 생각에는요. 선명하게 흉터를 증거를 남기고 꺼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경우가 그 경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3일쯤 지나면요. 시체가 썩기 시작해요. 맞죠? 그럼 시체가 분해되던 도중에 회복된 거죠. 그러면 분해되다가도 회복될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게 맞다면 손에 못자국 없애실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안 없애신 걸까요? 못 없애신 걸까요? 분위기상 안 없었다고 해야 되겠죠? 혹시 못 없애셨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앉으셔갖고 그거 잘 안 지워지네. 어느 병원이 잘하지? 뭐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손에 못자국을 일부러 안 지우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시켜 주려고. 맞죠? 여러분 그걸 제가 잘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도 아담의 갈뼈를 꺼내실 때 그죠? 선명하게 흉터를 남기셔갖고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두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살로 대신 채웠다는 말이에요. 제가 저 의미를 알지 못하다가요. 나중에서야 의미를 알게 됐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뼈는요. 금이 가도 붓고 부러져도 붓죠. 회복 능력이 있죠. 근데 일반 뼈들은 그 정도인데 갈비뼈 있죠. 이 갈비뼈는 특별한 능력이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도마뱀 꼬리를 자르면 다시 자라 나오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이 갈비뼈는요. 잘라지잖아요. 다시 자라 나와요. 모든 갈비뼈가 아니라 그중에 몇 개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갈비뼈가 없으면 이 내부의 중요한 심장이나 이런 게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라나오도록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갈뼈를 떼어내기만 하고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그럼 갈비뼈가 자라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잘라내고 난 다음에 살로 대신 채웠다고 돼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조치를 한 거냐면 자라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요 죽을 때까지 갈비뼈는 없는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장애인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아담은 일부러 장애인을 만드신 거죠.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와를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역사상 가장 매력 있는 남자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맞죠? 그럼 그렇게 매력적인 남자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만났으면 만나자마자 불이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너 없인 못 살아 이러면서 열렬히 사랑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처음에는 매력을 느껴서 함께 살지만 한참 살다 보면 지겨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너 없인 못 살아 이러면서 살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래요. 그렇죠? 그럼 아담이 지겨워지니까 하와를 버리려고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혼이 많아졌지만 그때 당시는 이혼 당하는 것은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였죠. 그럼 하와는 이혼 당하지 않으려면 이혼 소송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재판을 하면 사실이 이겨요? 증거가 이겨요? 오, 지혜로우시군요. 여러분, 사실과 증거가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아담은 뭐라고 주장해야 돼요? 저 여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헤어지고 싶다 이래야 되겠죠? 근데 하와는 뭐라고 주장해야지 되죠? 나는 저 남자의 갈비뼈이기 때문에 한 몸이니까 헤어질 수 없다고 주장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잘라내고 난 다음에 그냥 덮어버리면 자라나온다 그랬죠? 그럼 증거가 없어지죠? 그럼 하와가 지죠? 그죠? 저 여자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지만 봐라 증거 없지 않냐 이러면 하와가 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라내고 난 다음에 살로 채우는 바람에 영원히 증거를 갖고 살게 되겠죠? 그러면 하와가 이기죠? 그럼 아담이 영원히 하와를 버릴 수 없게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요, 아담은 신랑이죠. 하와는 신부죠. 신랑이 신부를 영원히 버리지 못한다는 증거를 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시죠. 예수님에게 신부가 있죠. 근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영원한 증거를 주셨죠. 언제, 어떻게?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맞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갈비뼈도 창으로 찌를 때 부러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영원한 증거를 주신 거를 의미하는 게 살로 대신 채우니라. 저 한마디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예언처럼.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모르셨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할 요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필요한 게 참 많아요.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좀 필요해요. 그렇죠? 집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창조하시다가 이거 필요하구나 라고 만든 게 여자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할 요자를 잘 보시면요, 왼쪽에 선역서자가 남자, 구체적으로 아담을 말한다 그랬죠 아까. 그리고 남자에게 누가 필요해요? 여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곧바로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고요, 아담에게 숙제를 줬어요. 무슨 숙제? 동물들 이름 짓는 거였어요. 근데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물론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동물들이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없어요. 그럼 그럴 경우 심히 우울한 거 아시죠? 그래갖고 이제 아담이 우울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차, 여자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이래갖고 여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성경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사람은 남자, 더 구체적으로는 아담이에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슨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여자를 만든 목적은 뭐예요? 돕는 배필인 거죠. 누구를 돕는? 남자를 돕는 배필인 거죠. 자, 이 대목에서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자, 일단 남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도록 만드셨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긴 해도 표정 관리는 좀 하세요. 자, 이제는 여자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도록 만드셨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왜 남자가 주연이고 여자가 조연이냐? 기분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 아주 싫어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저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게요, 돕는 배필을 잘 이해를 못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거고요, 돕는 배필이 뭔지를 이해를 잘 하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돕는 배필이 뭔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제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세요. 돕는 배필, 자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습니까?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돕습니까? 아니,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요?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도와요?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는 거죠. 저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띨띨한 사람이 도와주면 일이 더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서로가 부족하니까 서로가 도와줘야 되죠. 근데 내 장점으로 도와줘요? 단점으로 도와줘요? 예, 장점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돕게 돼 있고요,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돕게 돼 있고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게 돼 있어요. 그리고 풍부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돕게 돼 있어요. 제 말 맞죠? 아니,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시면요,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시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요? 여러분 막 철야기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래요? 아니죠. 여러분, 도움은 항상 위에서 내려오는 게 도움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저 돕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를 도울 때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껴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스타입니까? 찌질입니까? 근데 우리는 예의상 스타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스타라고 하면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가수, 연예인 아니면 스포츠맨을 스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여러분, 영어로 스타라고 했을 때는요, 뭐를 스타라고 하냐면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예요. 자, 뭐가 스타라고요?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예요. 그래서 태양은 스타일까요? 아닐까요? 스타예요. 지구는 아니에요. 달도 아니에요. 자, 스타가 뭔지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스타가 되려면 빛을 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빛을 내는 과학적이고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전구에 스위치를 탁 키면 빛이 나오죠? 여러분, 이 빛이 나오는 이 원리가 물리적으로 뭐냐면요, 스위치를 탁 키면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죠.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가 요 필라멘트를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 필라멘트에는 금속 원자들의 전자가 있어요. 전자. 여러분, 전자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배가 고프면
나가 놀지도 않고 배고프다고 칭얼대죠. 그렇죠? 근데 그 아이에게 밥을 빵빵하게 먹여주면 힘이 생기니까 가서 실컷 놀다가 또 배고파지면 집에 들어와서 밥 달라고 또 보채면서 칭얼거리죠. 저 전자가 그런 놈이에요. 그래갖고 저 전자가 에너지가 없을 때 배고프니까 빌빌거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전기 에너지를 딱 주는 순간 에너지를 탁 받으니까 이 전자가 흥분이 돼갖고 그냥 활동적으로 돌아다녀요. 그런데 모든 만물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불안정해져 갖고 낮은 곳으로 내려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고 누워 있다 보면 자고 싶죠. 지금 거의 쓰러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자를 높여주는데 얘네들은 틈만 있으면 밑으로 내려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공급되는 한은 얘네들을 계속 올려주겠죠. 그럼 얘네들은 또 내려오고 올려주고 내려오고 이러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자가 높은 에너지로 올라갈 때는요, 에너지를 흡수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보내주는 게 없죠. 저 경우는 빛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전자가 높은 곳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에너지 차이가 생기죠. 요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자가 높아질 때는 빛이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빛이 나온다고요? 자기를 낮출 때만 빛이 나가요. 자, 다시. 자기가 높아지려 그러면 빛이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어떨 때 빛이 나온다고요? 자기를 낮출 때 빛이 나가요. 여러분, 뭔가 너무나 놀라운 게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게요, 물질 세계만 저런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정신 세계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구역 모임이라 그래요? 목장 모임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좋아요. 뭐 없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제 3, 4, 5 모였어요. 근데 모이자마자 어느 한 분이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마음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그렇죠? 아이 좋겠수 이러면서도 마음은 어두워져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모였는데 모이고 나서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뭐 필요한 게 없냐고 물어봐주고 그러면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너무나 이해가 잘 되죠? 여러분, 이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니거든요. 그럼 교회 가면 그 교회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요 그냥 서로 잘났다고 목이 뻣뻣해갖고 내가 말이야 이러고 막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교회는 저도 가기가 싫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다들 표정이 밝아서 막 웃고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러잖아요. 나도 이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맞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살짝 보시겠습니다. 스타입니까? 찌질입니까? 그래갖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있고 좋아한다는 말이 있죠.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둘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이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좋아한다는 말은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요 절대로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행복과 상대방의 기쁨과 상대방의 만족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일만 하려고 그래요. 맞죠? 그래서 자기를 채우려고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남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요. 제 말 맞죠? 이해되죠? 그러면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이 뭐가 기쁜지 알아야 되겠죠? 뭘 하면 만족해 하는지 알겠죠? 뭘 해야 행복한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알아야 돼요. 아니, 상대방이 짜장면은 좋아하고 짬뽕은 싫어하는데 맨날 짬뽕만 사주면서
사랑해 이러면 짜증나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첫 단계는요, 상대방의 필요를 아는 일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요, 노력하고 의지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의 필요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사랑의 첫 단계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앉은 분에게 한마디 하시면 돼요. 뭐 필요한 거 없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도요, 미숙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맞죠? 굳은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자매들 결혼할 때, 남자 고를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는 남자는 피곤하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고 도와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을 꼭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뭘까요? 똘똘한 여자가 띨띨한 남자를 잘 돌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도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이 띨띨이 이러지 마세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요, 띨띨한 남자를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똘똘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띨띨한 남자가 잘 결정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띨띨이는 가만히 있어 이러지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밝은 빛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진짜 빛이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높은 곳에만 계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와닿지가 않아요. 맞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셨으니까 이 세상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되신 거죠. 사탄은 왜 어두움이죠? 걔는요, 계속 높아지다가 죽어요. 그렇죠? 빛을 낼 겨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이러는 사람은요, 일단 어두워. 근데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오늘 알아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자기를 낮춰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자, 오늘 재미있으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 또 멋있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성숙하고 또 남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추시고 섬기셨듯이 저희도 이 세상 사람들을 도우면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밝고 아름다운 세상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뭘 가지고 이거. 예, 할렐루야. 오늘 우주과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성경 역사 자체가 중국 한문 역사하고 연관돼서 그 선사시대하고 고증을 다 자료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뭐 고증 자료 갖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지으신 거 확실히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종교로 증거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팩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진리로 증거하시는데 큰 힘을 주시는 시간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이십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 아까 기도했지만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이 모든 거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5분만 마치기 전에 5분만 더 기도하고 가족들과 또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또 김명현 교수님 복음 증거하고 과학 연구하시는 모든 것들 위해 또 선교사님들 복음 전파하시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가족들과 여러 가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집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